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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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8장 말씀이죠. 3일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인데 광원에 찾아온 위기 1절에서 5절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왕을 세워달라는 이런 요청을 하죠. 아들들이 아버지의 그러한 그 믿음의 길을 따르지를 않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모든 것을 판결을 하고 재판을 하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믿음을 따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엘과 아비야라는 아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는데 그만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잘못하는 그렇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카드비 때 몰려서 자살을 한 그런 사건 가끔 그런 내용이 올라오죠. 뭐 유명한 정치인이 아니면 뭐 유명한 오너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무명한 사람들도 이런 경우, 우리가 모르는 이런 경우도 많죠. 그가 진 빚의 액수는 600만 원 정도였다 그래요. 부유한 사람에게 정말 얼마 안 되는 그러한 금액인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절실했던 절망의 원인, 그것이 그냥 생명과 바꿔지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젊어서 육체와 정신의 자원이 남아있을 때는 큰 환난도 잘 위기도 잘 극복을 하는데 나이가 들고 육체와 정신의 자원이 별로 없을 때 작은 환난에도 우리는 인생을 벼랑 끝에 서게 되고 인생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인생의 위기로 내모는 계기들이 우리 자신에게 있기보다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피해가 오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이러한 안타까운 결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따라 욕망의 크기도 줄어들고 인생의 모험도 이제는 주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인생의 황혼에 이러한 삶의 벼랑 끝에 섰던 믿음의 사람을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사사 사무엘, 그는 가장 안온하여야 할 인생의 황혼기를 고통 가운데 지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사무엘이 아들들의 불준함 때문에 이런 아주 고통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사무엘은 전장 7장에서 이스라엘의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평온하였다 이렇게 마지막 절이 끝이 맺혀졌는데 8장에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모든 곳에서 순례하면서 다스렸습니다. 모든 나라의 방백들을. 그랬던 사무엘이 그만 아들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이런 고통을 겪습니다. 신실한 신앙을 가진 어머니의 소원으로 태어난 사무엘은 일찍 야훼께 드림받은 하나님의 사람 나시린이죠. 성경의 평생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평합니다. 첫째, 그는 지기미로서의 선지자 제도의 시조이기도 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새 솔밭과 같은 기구가 있었는데 왕과 선지자 세 제사장 그것이죠. 삼중직 왕과 선지자 제사장 그 중에 사무엘은 선지자 직분이 직임으로 정착되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모든 선지자의 그 조상이 모세지만 사무엘 이후로는 선지자들이 세계적인 교육을 통해 이스라엘을 위하여 봉사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신정국가로 세워지게 되었다면 사무엘은 그렇게 수립된 신정국가 체제가 왕정국가로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수문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그는 탁월한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제도의 시조 사무엘. 둘째로는 타고난 영적 리더. 그는 일찍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으로 태어난 아들이죠.
노년의 신령함을 잃고 세속적이고 무기력해진 제사장 엘리의 지도 아래서 자랐으나 뛰어나지 못한 스승보다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인물입니다. 그는 젖될 무렵 헤어졌지만 어머니는 한나의 경건한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뛰어난 친교 속에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던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이죠. 사무엘하 3장 19절에서 증거합니다. 그의 신령한 성품은 미스바 성에서 가장 잘 나타났어요. 7장이죠. 이스라엘이 블레셋 공격을 받기 위해 난처한 위기에 처했을 때 사무엘은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온 백성인 영적 대각성으로 바꿀 줄 아는 안목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라되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내가 건져내리라. 사무엘상 7장 3절이죠. 결국 미스바에서 민족적인 회개를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기념비를 세움으로 유명한 에베네셀의 축복의 증인이 됩니다. 셋째, 그 탁월한 그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두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한 인물이죠. 사울과 그리고 다윗이죠. 초대왕 사울과 계승자 다윗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비록 한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었지만 선지자로서의 사무엘은 그에게 책망과 직언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비록 하나님의 지시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왕정을 도입하는 심부름을 하기로 했지만 그런 정치적 이상은 왕이 하나님이 종이 되어 다스리는 신정적 왕정 국가. 사무엘은 이러한 신앙적인 이상을 국가 정치에 구현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한 사람입니다. 넷째로 그는 탁월한 기도를 했던 사람이다. 사무엘은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셨던 역사를 회복케 하는 교훈을 합니다. 늙어 머리가 이어졌을 때도 왕이 세워져 그들을 다스릴 때조차도 그 백성들을 교훈하기를 그치지 않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운지를 야훼 결단코 본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12장 사무엘상 12장 23, 4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처럼 연로하게 된 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탁월한 영적인 리더였다.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의 노년과는 다른 노년을 보내죠. 탁월한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따르지 않은 아들들이 문제였죠. 그처럼 훌륭한 아버지를 둔 아들들은 얼마나 경건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3절에 그 아들들이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뛰어난 인물이었던 아버지의 아들들이 신앙이 거의 없는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더욱이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되었는데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죠. 만약 이들이 아무런 직분이 없이 평범한 농부거나 그러한 그냥 목부로 일생을 살았더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 지도자가 된 이 아들들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가 되고 맙니다. 요엘과 아비야죠. 그 두 아이들의 이름은 요엘과 아비야. 그 이름은 각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요엘 뜻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라 아비야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이름인가. 장자 이름은 야훼 종교의 유일한 사상을 표명하고 있고 차자 이름은 하나님의 삶의 모든 방면에서 주인으로 인정하고 가까이 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인데 하나님의 위에 계시되었거나 아버지인 사무엘이 지어진 이름이었을 것인데 아마 아버지가 지으셨겠죠. 그렇다면 그들의 이름은 아버지 사무엘이 두 아들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신앙적인 바람이 들어있는 이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이름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가정에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이름을 가진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어주거나 성경인물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좋은 일인데 그런 부모들은 더욱 자녀들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여서 가르치고 돌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의 두 아들의 신앙과 삶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언급하죠. 아비를 따르지 않았다.
아버지 사무엘이 그들에게 보인 신앙의 본은 아주 아름다웠는데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 탁월하죠. 그러나 그 아들들은 그 탁월한 모본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흔히 가정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죠. 우리는. 그리고 부모의 삶의 모본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강조합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아무리 좋은 말과 교훈으로 그를 가르친다 해도 부모님들이 모본이 되지를 않으면 자녀들은 결코 좋은 신앙으로 자랄 수가 없죠. 그러나 이것은 한 가지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물론 회심하지 않은 자녀들도 회심하는 아버지의 경건한 삶과 어머니의 아름다운 생활을 보고 회심의 필요성에 대해 도전을 받을 수는 있는데 아무리 훌륭한 모본을 부모가 보여준다 할지라도 회심치 않은 자녀는 그 모본을 따라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경건한 아버지를 혐오하거나 싫어해서 그 모본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상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므로 자녀들의 회심을 심각하고 다급한 문제로 여기지 않았던 부모님들은 이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각성해봐야 합니다. 그저 자신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그 본을 보고 언젠가 자녀들이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는데 너무나 그것은 또 아니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인간의 죄된 본성의 변화가 지니고 있는 영적 성격을 바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 성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데 있어 부모의 선한 행실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니다. 사무엘을 보니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아버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아버지를 따르지를 않죠. 그들은 경건한 집안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회심하지 않은 자녀들의 대표적인 본보기. 회심하지 않은 자식은 신앙의 형식으로는 시까지 준수하긴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회심하지 않은 상태를 드러내고 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의 아들들도 하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렬히 믿고 섬기는 아버지의 삶의 모본도 사랑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그들의 마음과 영혼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랬을 때 본인이 깨달았을 때 이거구나. 그래야 바뀌죠. 여기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어떤 소망도 없다는 사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이 일을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애쓰지 않는다면 결코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재물을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죠. 흐트러짐도 없이 올곧고 한결같은 일생을 산 지도자 아버지 밑에 이러한 자가 태어난 거죠. 사무엘은 노고의 스승 엘리처럼 눈이 어두워 부패하지 않았고 형통한 가운데 다윗처럼 유격에 흘러 자신을 더럽히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나 아사처럼 눈의 마음이 부유해져서 하나님을 덜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비탈길의 유일한 신앙을 고고하게 외치던 여호수아를 생각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재물의 사랑을 배웠을까? 그들은 사심없는 지도자로서 일생을 순전하게 산 훌륭한 아버지 아래 양육을 받았는데 요년의 사무엘은 자신있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야훼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사무엘상 12장 2, 3절의 말씀이죠.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때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죠. 4절에 보면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요엘과 아비야가 재물을 사랑했지만 그것은 아버지 사무엘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좋은 신앙의 모습만을 배울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세상에 널려 있다는 것. 경건한 집안의 자녀들에게 있어 이 세상은 오히려 그들이 쉽게 접해보지 못한 수많은 즐거움과 쾌락을 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쉽게 그 유혹에 굴복하게 되죠.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서 잠시 몸을 이 세상 대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진리를 붙들고 살 수가 없고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지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모본을 보여주었지만 자녀들은 하나님 대신 재물을 사랑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수많은 아름다운 모본을 거절하고 추하고 악한 이 세상의 유혹에 굴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명예로운 가물을 더럽히게 한 이 두 아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기도 했죠.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섬기고 봉사해야 할 야훼의 종들인 그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합니다. 부모의 경건한 모본이 부족해서였을까? 그들에게 율법이 없었을까? 제사와 예배의 법도에 대한 교훈이 부족하였을까요? 질문은 많지만 대답은 오직 한 가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회심하지 않았다는 것.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없었다. 회심은 그 사람의 영혼으로 하여금 감각적 사물들이 비전하는 세상의 표상을 넘어 영원한 실제 하늘나라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곧 하나님 자신이고 진리고 선이고 아름다운 자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해서라는 거죠. 그 영원한 것들을 통해 그 의미와 가치를 전달해 줍니다. 누구도 거듭난 영혼, 회심한 마음 없이는 이 영혼에 대한 감각을 지닐 수가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자녀는 정말 회심한 자녀들일까요? 잠시 유혹도 받고 침체에 빠지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감각을 가진 복된 사람들이니까 날마다 유혹을 받지만 날마다 자기 깨어짐 속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회개하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짊어졌던 재물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고백으로 요엘과 아비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지 부모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요엘과 아비야와 우리 아들은 달라, 내 딸은 달라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실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한 판결을 굽게 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정당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신 부분 탐내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죠. 출애굽기 20장 17절 우상 숭배 다음으로 싫어하시는 것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재판관이 자리에 있었던 사사들로 뇌물을 받고 그 이익을 따라 판결을 굽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말할 수 없는 신성모독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의함이 누룩처럼 두루 퍼지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일이 공공연하게 자행되었으니 그 장본인인 바로 사무엘의 그 아들들 한마디로 이러한 지속적인 죄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는 것.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 재판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자격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는 자기 소유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 제독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선택하여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사무엘은 의와 공정으로 아주 판단이 정확했던 그런 사무엘이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를 정의롭게 하였던 그런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 밑에 요엘과 아비야는 한 번도 아버지가 가르쳐 준 적이 없는 다른 것들만 배웠어요. 반대적인 것. 하나님 대신 재물을 사랑해서 율법을 굽게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회심한 사람이 보이는 중요한 정신적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의 이끌림에 있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사랑의 힘으로 이끌려 가야 되겠죠.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이끌림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한 자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처럼 자녀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의 이끌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들에게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년에 보니 자녀들의 힘을 위해서 전심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늙었을 때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사사가 되기 전에 이처럼 방종한 삶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하더라도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들이었으니 그 아들 사사로 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버지가 몰랐을지 아니면 알면서도 고쳐지라고 세워놓으면 고쳐지겠지, 이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사무엘이 아직 젊고 힘이 있었을 때에는 그들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였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아비의 은혜를 따르지 않고 재물을 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겠죠. 아버지가 늙고 영향이 쇠퇴했을 때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권력이 부여되니까 그만 그들 안에 불신앙의 마음을 우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영혼이 변화되는 것과 단순히 길들여지는 것은 전혀 다르죠. 길들여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전적으로 변화될 기회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오히려 이 환경 속에서 일종의 두려움을 우리는 느껴야 되겠죠. 경외함을 느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회심하지 않았다면 형식뿐인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계속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노년의 사무엘에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부러울 곳이 없는 축복 속에 일생을 산 아버지에게 아들이 이런 걸림돌이 됩니다. 저물은 인생에 찾아온 이 위기의 급습은 회심하지 않는 자녀를 통해 온 거죠. 그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물로 인해 위기를 만난 사람은 아니었는데, 속된 욕망의 포로가 된 사람이 아니었기에 자신의 그 더러운 추문으로 위기를 초래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자녀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회심한 은혜를 보존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로 다스려지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는 자가 돼야 된다. 그 은혜로 다스려질 때 어떤 상황이 만난다 하더라도 바로 서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형통함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떠한 사건, 어떠한 고난을 통해서 자녀들이 변화되도록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의 상처가 많은 가정에서 살아났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만 있다면 상처에도 불구하고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놀라운 변화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젊고 이 세상에 자원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이가 들면 약해지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가 붙들어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온전히 바로 서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 은혜로 다스려지는 그 길은 첫째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회심하는 것, 그리고 둘째로 회심한 자녀들을 방치하지 말고 은혜 안에 살도록 돌봐줘야 된다는 것. 생애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회심했다 할지라도 은혜 안에 있지 않는다면 행복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돌아가는 날까지 끝까지 그 자녀들이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보살피고, 그것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세상의 고난과 부딪힘으로 인하여 채찍을 통해서라도 변화되게 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자녀를 포근하게 감싸주고 붙들어주고 은혜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자녀를 버리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회심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완고하다 할지라도, 회심의 영광스러운 날이 아무리 더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생명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날이 속히 오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세우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애쓰는 그런 믿음을 물려주고 가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도록 돕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렇게 사무엘처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운 핍박이 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것, 황혼에 찾아온 사무엘의 위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